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주님과 영혼들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은 상을 받기 위해 줄다름치는 경주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힘써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경주와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절제하며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와 군대로서의 비전과 목적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16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긴급한 권면입니다.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은 방법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십시오. 항상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로 데려오는 한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무언가 때문에 화가 나서 영혼 구원을 멈췄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면류관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면류관을 가져갈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위 구절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바울을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며 그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지 그 임무를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기쁨으로 행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그 임무를 세심하게 대하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계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성취한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명령과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신뢰하여 내게 맡기신 일이며 나만이 알 수 있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열정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을 얻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며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기를 거절하십시오. 두려워하기를 거절하십시오. 뒤로 물러서기를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복음과 주님을 위해 이루어졌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훈련해 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곳에서 빛나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이 길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붙잡혀서 복음에 대해 변명할 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으며 자신과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위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과 수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되며 동일하게 부르심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큰 울림이 되며 하나님의 편지로서 사람들을 격려하며 흔들어 깨우는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 보물을 알고 부지런히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욕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 보물을 알고 부지런히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욕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